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의 사도행전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혹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든지 간에 저는 이번 강해를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비상적으로 접할 수 있고 확실히 체감되지 않는 그러한 난해한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말로써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 사도행전 강해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강해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특성과 연역과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된 책인가?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이며 그는 AD 65년경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특징은 이것이 전환기적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환기적 책이라고 할 때 전환기라는 것은 트랜지션, 여러분이 그 기차나 버스를 갈아탈 때 트랜짓 한다고 하죠. 또 비행기를 환승할 때도 트랜짓 한다고 합니다. 어떤 그 이전 것에서 이후 것으로 갈아타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위치는 사복음서, 그 전에 구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으며 그 다음에 신약 서신서들인데 사실은 그냥 신약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도행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사도행전 2장이나 혹은 사도행전 3장과 같은 방식으로 물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혹은 그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초자연적으로 발설하고 그래서 구원의 증거를 삼는다든지 이러한 현상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환기적 책의 특징이라는 것은 사복음서 시대만의 교리도 아니고 우리 신약 시대만의 교리도 아닌 사도행전만의 특별한 교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살펴볼 적에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20세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방언과 축사 그리고 신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올바로 정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D 65년경이라는 이 시대적 특징은 신약 시대로 완전히 넘어간 AD 70년 이때 예루살렘 파괴가 있었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중심적인 초대 기독교에서 이방 중심적인 교회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 AD 70년을 기점으로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전까지의 초대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는 여러 가지 전환기적인 교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야,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있는 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니라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것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로마 사람에게 이 서신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전에 썼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의 누가복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인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시는 것이 마가복음이었다면 마태복음은 왕이시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사람의 확실한 100%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실증적인 것이요. 그 사도행전이 역사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증적인 기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2절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계명은 우리가 받은 신약시대의 거듭난 사람들이 계명과 틀린 율법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플러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스스로 모범되이 성취하고 가신 것이요. 그래서 누가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한 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있었던 간략한 전말도 여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절에서 볼 때 자신이 살아계신 즉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약 500명에게 제자들이 보이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단어였죠. 무어하다, 무언 증거다. 여기서 무어하다는 말을 무어하다는 말은 오류가 100% 없다는 말이죠. 100% 진실이고 오류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무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성경을 무어하다라고 믿지 않죠.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은 무어하다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들도 언급되기를 그것이 무어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인 기준, 상대적인 가치관을 들이대면서 세상에 무어한 것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무어한 것을 주실 수 없다. 어차피 다 왜곡될 것이니까 무어하다는 개념은 불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어성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적용되어 있던 데인데 만약 성경이 무어하지 않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무어하지 않다면은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무어하다는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요. 성경이 단지 어떤 동화책이나 역사책이나 혹은 그 교훈을 담고 있는 어떤 잠언집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잠언집, 그러니까 우화지백 같은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무어성을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어해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책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지상 생애를 살면서 교리로서 실행하고 교리로서 믿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무어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관해서 즉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에서는 무어한 증거들로 확증되었다, 보여주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에서도 분명히 무어하다라는 뜻의 테크메리오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확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많은 증거들이다라고 그 현대 여권들에서는 왜곡되어 있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무어하다는 보장은 없죠. 많은 증거들은 무어한 것과 틀립니다. 그러나 현대 여권들은 많은 증거들로 변개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사실로 약화시켜 놓은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중요하다고 보고 고수하는 것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주님께서는 당장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명의 제자들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죠. 성령의 나라죠. 영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 적에 침례받으면, 영적으로 성령으로 침례받으면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인데,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데,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이미 신약 시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물론 전환기적인 시대였고 사도행전 시대가 끝나기 전에 재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2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신약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그리고 초대 교회를 형성할 제목이 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들을 말씀하셨던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천국에 대한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요. 자, 4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 자,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거의 99.9%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역사의 방침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신약시대가 시작되게 하신 것이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 바뀌었죠. 이방 교회가 있고 유대인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 구원받는 사람도 적고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개신교 목사들과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골칫거리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은 언약에서 벗어났다라고 칼빈이라든지 장로교와 다른 감리교와 기타 개신교파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제 언약의 상속자들이 아니다. 이제 그들은 뒷방으로 물러났고 교회가 유대인에게 애초에 약속되었던 천국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이제 교회다라고 이자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이들에게 골칫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것을 분명히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끝도 거기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교회 시대의 끝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있을 것이요. 유대 땅에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환란 교회이고 그것은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런 계시록에 언급된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유의 환란 시대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전환기적인 시대가 나오고 거기에 유대인 중심 교회가 등장했었죠.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전환기적인 시대가 될 것이고 또 유대인의 교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또 성령을 받게 될 것이요.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일어나고 그 이전에는 비록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런 식으로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즉 타 언어를 말한다든지, 또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으라고 베드로는 2장에서 말하죠.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성령을 받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4절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영이 성령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인데 성부께서 왜 성령을 주시는가? 구원의 보증이다. 자, 그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보장을 확실히 가질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계실 적에 100% 확실한 것이요. 성령께서 단지 어떤 구약시대에 하신 것처럼 예언을 위해서 잠시 머무신다든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잠시 선지자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시면 언제 떠나버리실 수가 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것과 똑같이 또 아버지께서 아들의 사람들 안에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들어오신다면 그것은 구원의 보장인 것이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절에서 그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 안에 머무시는 성령을 뜻하신다. 5절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줬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이 성령 침례라는 말도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라는 말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물 침례를 줬었죠. 요한의 침례가 있었고 이거는 실제적인 물 침례를 말하고 또 모세도 일종의 홍해에서 일종의 침례를 줬었죠. 자, 그리고 불침례가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대로 불침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침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잠긴다, 물 밑에 잠긴다라는 뜻으로 침례인 것이요. 그럼 성령 침례는 무엇입니까? 물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성령 침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뜻이요. 사람이 침례받을 적에 침례탕에 들어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잠기죠. 완전히 잠겨야지 침례인 것이요. 머리만 동동 떠 있다든지 반신만 잠겼다든지 아니면 발만 찰랑찰랑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잠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구색만 맞춘 것이죠. 침례라는 것은 그래서 세례와는 전혀 다른 것이요. 침례는 어쨌든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데 그게 불이든 물이든 성령이든 뭐에 잠기는 것인데 이 세례라는 것은 뿌리를 세기 때문에 잠길 필요가 없는 것이요. 잠시 뿌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라는 것은 이 성령을 가령 바다나 물이나 이런 것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그 안에 퐁당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고 잠긴 채로 있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시대에 받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구원의 보장을 주시는 성령이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은 들어왔다 나가시곤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 그런 일을 들었고 처음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요. 구약시대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 선생이었던 전문가였던 니코데모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열심히 탐구했더라면 알 수도 있었으리라 라고 니코데모에게 꾸짖으셨죠.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그러한 사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했습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이 한 번 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또 한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출생하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인 것이요. 인위적인 그러니까 인위성이 들어간 가미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혹은 그보다 좀 적게 머물다가 물 밖으로 그러니까 양수인 그 물 밖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타이머를 정해 놓으셨죠. 더 빨리 나오고 싶다 해서 더 빨리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거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10달 있다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것이요. 근데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10달 동안 있다가 나와야 된다든지 일수를 못 채우면 뭐 어떻게 잘못된다든지 그런 법칙이 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야지만 되는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와 같다고 해서 이를테면 너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20살 이후에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19살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은 그런 제한을 안 두신 것이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하고는 전혀 판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많지만 2장에서 더 자세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로 말씀드리기를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자, 왕국을 회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왕국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어에서는 늘상 킹덤 하지만 킹덤 오브 헤븐, 헤븐이 킹덤, 킹덤 오브 갓 이런 식으로 다 킹덤을 붙이죠.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 나라와 왕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만일에 이것을 나라를 회복하시겠나이까 했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한국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왕국은 천국을 말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왕국, 킹덤이다. 자, 영어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죠.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죠. 자, 영어로는 똑같이 킹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라.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 물리적인 왕국.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은 개념적으로는 이게 다르다. 똑같은 킹덤이지만은 개념적으로는 틀리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해서 아는 것이죠. 근데 한국말은 왕국이라는 것을 아예 나라와 자체적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나라와 왕국을 아예 단어를 구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왕국은 당연히 천국이죠. 물리적인 나라, 이스라엘에 세워질 그 지상 왕국을 언제 다시 세울 것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하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죠.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열왕기, 역대기 이런 책들을 공부하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들의 연표를 볼 수가 있죠. 솔로몬,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왕국들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과거 구약시대에 세우셨던 왕국인 것입니다. 그 왕국이 지금 제자들이 묻는 이 시점에서는 끊어져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그 이두메 사람이, 즉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왕국의 계보가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다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왕국을 다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국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하신 일들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언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주께서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때와 시기를 너희에게는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재림의 때. 제자들이 여기서 재림의 때를 물은 것과 같기 때문에 재림의 때는 너희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철저히 가리우고 비밀로 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이때라고 하면서 지금인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인지 조금 더 지나서인지 뭐 가령 50년 후인지 100년 후인지 이런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대략의 그 시기는 알 수가 있죠. 인류 역사 6천년으로 아담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1000년이 또 있을 것이요. 그리고 영원히 오겠죠. 앞으로 이 7000년이라는 기간이 인류 역사를 위해서 할당된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6000년 기간 중에서 2000년을 교회에 할당하셨죠. 자,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뜻인 것이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구약의 구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것이요. 구약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하루를 안식하셨던 것이요. 거기서 하루는 앞으로 올 어떤 시대의 각 1000년에 대응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000년 플러스 1000년 해서 700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 것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거의 6000년을 채워가면서 살고 있죠.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것은 감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우리가 6000년이 흘렀다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정확한 것을 알려고 하지는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를 고려하신 것이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이 전환기적인 책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사도행전 때 바로 재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재림은 즉각 일어날 수도 있었다. 즉각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당시에 가령 사도행전 2장 혹은 3장에서 바로 재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스테판이 순교를 함으로써 재림이 연기가 되었죠. 그러나 이때는 바로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권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를 감안해 보면 왜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네, 자, 여기서 성령은 단순히 구원의 보장을 주는 그 성령만이 아니라 능력을 겸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그런 것을 탐을 내고 각종 그 은사주의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능력들을 사도행전에 있었던 뭐 신유라든지 마귀를 쫓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탐을 내서 그들이 똑같이 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별로 탐내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령 혹은 복음 전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핵심적인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단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그런 불치병을 낫게 하고 그런 정도의 일만 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면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행적이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멈췄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전 세계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줄 수는 없죠. 지금도 은사주의자들이 물론 그들은 가짜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진짜
엄청난 그런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70억의 혹은 70몇 억의 그 전 세계 인구를 다 커버하면서 다 고쳐주고 다 살려주고 할 수가 없죠. 예. 우리 예수옥담에도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복음 전파는 무제한적입니다. 예.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잃어버릴 일이 없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병을 낫게 되었다든지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에도 그런 뭐 도르카라든지 유두거라든지 이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들은 또 죽는 것이요. 네, 암이 나섰다 할지라도 뭐 백혈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에이즈가 나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병이 걸려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 끝까지 가서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끝까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약한 영역이 이렇게 된 것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2장에서 그들의 역사를 시작했고 뒤이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간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땅끝까지 갔죠. 만약 그가 잉글랜드까지 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당시 알려진 그러니까 구세계 그러니까 유럽 중심의 구세계에서 땅끝까지 간 것이요. 영국까지 갔으면 스페인 혹은 영국까지 갔으니까 물론 비공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약간의 야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도 도마도 뭐 인도로 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순서 사도행전의 시작과 결말까지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인가? 땅끝까지인가? 우리는 현재 AD 100년에서부터 아니 AD 70년대에서부터 지금 2000 땡땡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이미 전파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되어야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고 하셨죠. 그 권한에 두신 것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와 그 시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가 지나고 지금까지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라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땅 끝까지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왕국이 회복된다 이 뜻인가라고 오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왕국이 회복되는 것은 시대가 다 차면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이 이미 땅끝까지 전파된 시대인 것입니다. 9절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그 후에 그들은 올림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더라. 자, 이제 주님의 승천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 장면을 자세히 말씀하신 구절인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올라가신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적에 주님께서 여기서 그 모양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휴거되는 모양과 같이 그렇게 휴거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휴거란 것은 순간적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죠. 우리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올라간다라고 이미
단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위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초월적인 몸을 가지셨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순식간에 0.1초에 주파하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그러한 대단한 능력을 사용하시는 대신에 이들에게 눈앞에서 천천히 보이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줄을 가리더라. 이것이 일반적인 구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주님의 영광의 그 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자연적인 구름이라고 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이 올리브산의 거의 중턱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산들 위에 구름이 있었겠죠. 주님께서 조금 올라가시니까 금방 구름이 줄을 가린 것입니다.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인데 이들이 나타나는 맥락은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두 증인이 나타날 때 그 장면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천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증인도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그 승천과 주님의 재림과 상관이 되는 그런 장면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고 또 그들이 제자들에게 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쳐다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신 것이요. 쳐다본 것이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너에게 뭔가 어떤 신기한 것을 보여주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하긴 그렇죠. 성경이 어떤 이런 특별한 장면을 보여줬다고 하면 그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학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에서 각 사건들, 역사적인 것이든 뭐 비유든 주님께서 하신 비유든 간에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해야 될 것은 교리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교리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를 아쉬워하셔서 미련이 남으셔서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이제 오순절이 되면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들 안에 내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과 오랜 이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장면을 말하는가? 지상 재림을 말씀하실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상 재림에 나타나실 때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시고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데 그 올리브산에서 강림하실 그때에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흰 말을 타고 거기에 앉으실 것이요. 그 장면이 조금 틀립니다. 올리브산에서 그 주님이 그 말을 타고 거기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재림 장면이 곧 이 두 흰 옷 입은 사람이 증거한 그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기존의 대부분의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은 주님께서는 흰 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19장에서 계시록 19장에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이 장면의 세부적인 면하고 달라니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은 어디에 나온가?
우리가 몇 가지 있지만은 한 본문만 가지고 찾아본다면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인데 14절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열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어딘가로 내려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로 내려오신 것이 아마도 분명한 것인데 왜 내려오셨는가? 성도들을 휴거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흰 구름을 타고 오셨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맥락은 그 유대인 제자들을 떠나가신 주님께서는 또 그 대환란 끝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한 곳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요세포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에 따르면은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통상 거리가 약 1.5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18절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에서 그 3km 정도의 거리로 이격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승천 그 관련 장면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베다니 끝까지 제자들과 가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 근처까지, 즉 베다니까지 가셨다라고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마을의 어귀 정도까지 가셨기 때문에 마을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그 정도 범위로 가셔서 거기서 승천하신 것이요. 그래서 1.5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요. 베다니 경계까지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교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여기서 이 제자들은 유대인 제자들, 사도들은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100%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해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피만으로 속죄가 되게 하셨죠. 그럼 안식일도 사실은 안 지켜도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자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고 계속 유대인이 기존에 지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율법은 지키는 것이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 사도행전을 교리적으로 자기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정통적인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권면을 줬었죠. 최소한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했지 다른 율법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라든지 그런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때에도 그랬던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도 아닌 그 후에 이방인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라든지 할례, 기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는 게 없으면 허전하니까 주일을 대타 삼아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킨다든지 할례가 없으면 뭔가 심심하니까 유아 세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니콜라파와 율법주의에 연결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에서도 그런 짓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아직 이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오늘 26절까지 나갈 것인데 스피드를 상당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더라.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자, 여기서 유명한 마가 다락방이 나옵니다. 이거 워낙에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이걸 다룬 영화들이 있고 제자들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들이 기도와 간구에 전념했다 할지라도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원에 모여서 이 오순절의 역사를 다시 자기들한테 되풀이 리바이벌 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런 유사한 일을 하면은 성령이 똑같이 내려올 걸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은사주의자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마가다락방이라고 뭐 그런 유사 은사주의 단체도 있고, 하여간 그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가지고 자기들의 핵심 교리로 삼아버린 그 사람들인 것이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이거를 기도를 하고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고 14절에서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성령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요. 이것은 이때의 오순절에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였던 것이요. 지금도 수시로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15절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사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이 적합한 말로 아켈다마라고 하니 즉 히읗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 12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2장에서 보겠지만 120 문도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 이 모여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가 상당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식 그 가정집에 있는 다락방은 이 정도로 크지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 가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와 간구에 전념했는데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대표로 서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그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3번 말씀하시면서 제자와 사도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장에서도 계속해서 대표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캐토릭은 베드로가 제자들의 그 수장이다. 수석 사도라는 말도 상당히 오인할 요지가 있고 이 수장이다 해서 이게 교황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할지언정 이것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이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도로 회수에 가시면 그때는 이런 대표성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지역 교회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는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대표자로 세워서 즉 치리하는 장로 즉 목사로 세워서 사역을 시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근거로 그런 대표성을 주신 것입니까? 네, 그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과 목회자 안에 있는 성령이 무슨 급수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사역이 틀린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을 통솔하는 그런 사역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었죠. 그래서 그가 대표적으로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이 유대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했던 것이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말을 보니 이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그런 배신과 죽음에 대한 그런 회고이며 이것은 성경의 예언과도 관련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역사적으로 그는 예수를 팔아넘긴 일을 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이 사람은 사도였지만 사도 중에 하나였지만 사도였으면서 마귀였습니다. 네, 사도라는 것은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역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12사도는 이스라엘 다스릴 왕권까지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사도로서의 정통성은 잃어버렸지만은 그의 능력은 계속 갖고 다니는 것이요. 나중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죠. 민족들을 통치하는 최고 왕이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언변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그 은사를 행할 수 있죠. 죽었다가 자신이 살아나고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그가 사도였을 적에 그는 은사를 받았고 결국 그는 은사받은 마귀가 된 것이에요. 그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라고 하면 전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능력을 받았는데 사실 능력이라는 것 자체는 전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요. 그걸 마귀가 악용할 수도 있고 마귀의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요. 능력 자체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활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유다 이스카리ot처럼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도들처럼 선하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사도였으면서 마귀였습니다. 근데 유다의 그 운명에 대해서는 다윗이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다. 유다가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진짜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사도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계수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범죄자가 아니었음에도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에 그가 정통 사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의 그 신분은 갖췄지만 사도로서의 자격은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도로서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사도들의 기본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ot을 친구여라든지 친구여하고만 부르셨죠. 유다 이스카리ot은 선생님하고만 불렀습니다. 주라고 안 불렀고 주님께서도 그에게 친구여라고는 불렀지만은 뭐 사랑하는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 불렀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은 예수님과 영적으로는 수만이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이기 때문에 18절 보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언제 곤두박이로 들어서서 창자가 쏘아졌는가? 지진이 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주님께서 죽으실 적에 그때 엄청 그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목매달아 죽어서 나무에 매달려 있던 유다 이스카리ot이
바위에 부딪혀서 창자가 터진 것입니다. 그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가 산 그 밭을 그 주님을 판 그 돈으로 샀던 것이요. 그 유다는 대리인으로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예, 선입 제사장들이 그 밭을 피의 밭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유다가 떨어지면서 뭐 피가 터져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산 밭이기 때문에 피의 밭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요. 뭐 그거는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20절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여기서 그 감독의 직분을 취하게 하라는 것은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이요.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자, 109장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고 날들이 짧아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사는 사람이 없게 하고, 이것은 시편 69편 2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편 69편 25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의 처소로 황폐케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인용된 이 본문과 틀리죠.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는 그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근데 시편 69편 25절, 시편 69편 25절에서는 그들의 처소였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로 바뀌었을까요? 성경을 인용하여 기록하게 하신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이렇게 그 구약에 인용하신 구약에 있었던 그 본문을 바꿔서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들의 처소라고 했을 때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와 즉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와 또 그 적그리스도를 보좌하는 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죠. 최소 그렇고 심지어 거기에 사탄까지도 포함돼서 사탄이 삼위일체, 그것이 비히못이죠. 비히못, 짐승들, 욥기에 나오는 비히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이루고 활동하기 때문에 복수인 것이요. 그들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 이 시대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혼자 나와서 혼자 했었죠. 혼자 활약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함께 뭐 돌아다닌다든지 하지 않고, 또 사탄과 함께 삼위일체로 역사하지 않았고, 유다 이스카리옷만 혼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는 그의 처소, 유다 이스카리옷만 가리켜서 그의 처소인 것이요.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그 감독이 관할하는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고 감독의 직분 자체를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비샤프릭이라고 하죠. 비샤프릭.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옛날의 교회들, 뭐 지금도 있지만은 감리교회는 교구가 있죠. 교구. 뭐 장로교회도 교구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교구마다 그러한 그 제도교회들은 감독을 파견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땅 따먹기를 그렇게 교구를 나눠놓고 하는데, 근데 그건 좀 잘못된 얘기지만, 여기서 그 감독의 직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구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감독의 직분 그 자체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은, 비샵이라는 말은 그 사도들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감독이라고 할 때 그것이 장로 혹은 목사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사도를 곧바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수행하는 직분과 또 신약 교회의 목사들이 수행하는 직분과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없지만 이 신약 시대의 목사로서의 목사의 직분은 좀 더 교리가 보충되었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중에. 어쨌든 그들이 하는 직분은 한 지역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 것이요. 물론 12사도들은 한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국가인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직분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 감독의 직분이 여기서 그렇게 쓰인 것이요. 이스라엘은 국가 교회의 감독이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신약교회 목사들은 어떤 국가교회 감독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교회의 감독에 해당되죠. 이 시대의 목사들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유다 이스카리ot의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직분을 이탈했기 때문에, 또 직분을 상실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즉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토라고도 부르는 요셉이요, 한 사람은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둘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시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처소로 갔나이다 라고 한 후에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에게 떨어진지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더라. 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기간, 즉 그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쭉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사도를 새로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12사도에서 하나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하나를 보충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를 선출하라 하는 명령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사도를 인간이 뽑을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 자, 뭐 고대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 여신다원들이 그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함락당하고 마사다에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로마군과 싸우다가 집단 자살했죠. 네, 그 사람들이 죽을 때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순서를 먼저 정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 찌르고 이걸 정했다고 하죠. 이게 구약시대 제비뽑기라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기 난감한 경우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라는 형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네, 최소한 이들은 민주주의적인 무슨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비뽑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보다는 차라리 제비뽑기가 성경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다수결로 할 때 대부분은 마귀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원하지, 이 세상 사람 다수가 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다수결보다야 제비뽑기가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비뽑기라는 것도 주님께서 여기서 하라고 시키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12사도라는 이 숫자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